성경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우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욥기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욥기 12장, 참 13장, 14장은 특별히 욥기 11장의 소발에 대한 욥의 친구 소발에 대한 답변임과 동시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 응보, 권선진악이라는 이 잣대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욥의 환경과 욥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욥이 어디서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1호로 왔는데 그 세 친구 그냥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이름을 적어도 되는데 반드시 그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의 이름을 적었다는 지역의 이름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도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욥이 살고 있는 지역과 욥의 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해서 찾아왔지만 그동안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친구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를 하지만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고 서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한 것 같고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분명히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인간관계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깊다. 그러면 속 이야기가 되지만은 내가 이 사람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 속사정을 일일이 모르게 되면은 원칙적이고 본론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알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솔직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답변도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즉 이 말은 욥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팔이 의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의 의학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진단을 잘 못해. 분명히 여기가 아픈데 다른 데가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욥의 고난을 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잘못된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무엇과 같냐?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주 욥이 굳게 맹세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즉 이 말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해서 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과연 하나님이 네가 잘못을 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벌을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그래서 13절의 이야기를 현대인의 성경을 그 밑에 있는 거를 좀 읽어보면은 너희는 조용히 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은 내가 당하겠다. 나는 그 어떤 위협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경건치 않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1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어요. 즉
욥은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해도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경건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친구, 사람에게 나의 고난과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내가 답을 받겠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을 해서 했다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무엇을 꼭 물어보고 싶냐면 나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닫고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욥과 같은 고난은 없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의논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대의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또 이로해로 왔다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변론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답의 해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욥은 더 상처받고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욥에게 실제적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울타리라고 그랬는데 1장에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인데 1차 울타리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자녀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울타리는 내 몸의 신체에 질병과 어떤 고통을 줘서 당하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욥기를 계속 보면서 무엇을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말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 친구들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욥과 장시간에 대화하고 변론하게 하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탁탁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고민과 어떤 대화와 넘어짐과 속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짤듯이 뚝뚝 이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여건을 주면서 그러니까 욥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3차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의 깊은 내막의 어떤 죄악성과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이 땅에 수많은 질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응답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엎어지게 됐다가 또 일으키게 됐다가 또 넘어지게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팍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질병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안 주실지라도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과 번뇌와 이 신음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 나와 신음하며 고통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침묵하며 아무 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